미국의 이 복음주의자 목사님 중에 케빈 하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 철학을 보면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참 중요한 그런 생각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에게 사랑하는 아내와 세 자녀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내의 생일날 이 둘째 아들, 이 5살 때 둘째 아들이 엄마에게 선물을 준비한 거예요. 선물을 준비하고 카드를 썼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선물을 준비해서 부모님께 드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작은 상자에 선물이 무엇인가 열어보았습니다. 열어보니까 첫 번째 선물은 자동차 장난감이었습니다. 아이가 잘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25센트짜리 동전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자기의 용돈 전부를 엄마의 선물로 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작은 게임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수갑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갑이 왜 들어있는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물었습니다. 얘야, 이 수갑은 뭐니?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니? 물었어요. 그때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는 엄마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엄마의 손과 내 손이 항상 같이 있고 싶어서, 묶어서 살아가고 싶어서 그렇게 선물을 했어 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엄마나 아빠는 너무너무 큰 위로를 받게 된 거예요. 사랑한 자녀가 항상 부모와 같이 있고 싶은 그 마음을 그 작은 장난감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들의 작은 선물 하나에도 큰 위로를 받는데 하물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크고도 크다. 그것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위로라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큰 용기를 생기게도 합니다. 큰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 자녀, 부모, 아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기쁨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라는 것은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봐도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만 봐도 이 위로라는 단어가 무려 10번 나옵니다. 한번 새알라 보시면 10번이 나와요. 근데 이 위로라는 이 단어의 뜻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나를 부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를 부른다. 누군가 나를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용기를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와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불러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도와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위로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위로를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큰 환난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이 눈물의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아픔을 당합니다. 비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강의 위험, 바다 위의 위험, 도둑의 위험, 굶주림의 위험, 자지 못함의 위험,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위험들이 바울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에 상상할 수 없는 이 어려움들을 만난 이 바울이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위로였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 바울이 그것을 느끼고 싶었던 것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를 쓸 때는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7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방으로라는 것은 한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전체를 힘들게 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자, 당시에 이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공격을 받았습니다. 목숨의 위협도 당하였습니다. 암살팀이 구성될 정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캠벨 몰간이라는 분은 그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모든 삶의 마음이 상처투성이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은 상처투성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알린 것밖에 없습니다. 천국 소망을 알린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모함하고 비방하고 협박하고 조롱했다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 위로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분이 위로함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용기와 힘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참된 위로를 받게 된 것이 바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바울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가 가장 먼저 이 고백을 통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은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꿈꾸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세요? 이 예수를 믿으면 무엇인가 바라는 것들이 많아요.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고,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이 잘 됐으면 좋겠고, 예수를 믿으면 무엇인가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고, 예수를 믿으면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았으면 좋겠고, 뭐 그런 기대와 바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실과 다르게 예수를 믿어도 그 기대와 다르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고난에 대한 것을 대비하는 그런 신앙을 갖추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고 큰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낙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큰 낙심으로 좌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욥기 3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절망 속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불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환난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큰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쉽다 하지만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다, 풍성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뒤에 말씀이 뭐라고 또 부가 설명을 하고 있냐면 위로도 넘친다는 거예요. 위로도 풍성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차고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의 신분은 하나님의 위로도 넘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넘치게 우리의 삶을 바꾸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C.S. 루이스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기쁨 중에 우리에게 속삭이지만 고통 중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소리를 지르신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헨리 제이 포스터라는 분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는 치료와 회복의 시작이다.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1943년 워싱턴 DC에 한 목사님 가정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당시에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큰 환난을 만나게 되었어요. 자, 그때에 둘째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태어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모님이 폐결핵에 걸리게 되었어요. 폐결핵 때문에 아이를 돌보는 것도 힘들고 삶이 절망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제가 이 모든 것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주님만 섬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반복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8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8년 동안 늘 반복해서 하나님 받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그때의 이 사모님이 깨달은 것이 뭐냐? 바로 고난이란 것은 받아들이는 거다. 받아들이는 거다. 고통이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여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깨달음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시는 분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도 우리에 그냥 주시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큰 위로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주어진 일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큰 환난과 큰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자, 장인 어른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인이 사울 왕이 다윗을 늘 죽이려 했던 거예요. 자, 그 죽음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갔느냐? 블레셋 가드 아기스에게로 도망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아기스가 시글락 성읍을 내어줍니다. 자, 이제는 한숨 돌리겠구나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에 어쩔 수 없이 그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아주 최악의 상황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무슨 소식이었냐면 자신이 거주했던 시글락 성읍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을 생포해 갔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따랐던 사람들의 가족들, 자신의 아내까지도 다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하나의 희망도 남기지 않고 싸그리 다 사라지게 만든 겁니다. 자, 그때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울 기력이 없도록 슬퍼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큰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설상가상 30장 6절 말씀해 보면 성난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당신 때문이랍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 말씀이 뭐라고 전하냐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급하였으나, 다급했다는 거예요. 다급이 뭡니까? 다급이라는 것은 압박이 온다라는 거예요. 압박. 그리고 조급하고 여유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상황이 너무너무 조급하고 여유가 없고 큰 환난과 고통 속에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용기를 얻었더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다급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을 만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들. 자,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때에 하나님이 큰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는데 그를 통해서 숨 쉴 구멍이 생기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통해 위로함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면 숨 쉴 구멍을 주신다는 거예요. 숨 쉴 구멍. 숨 쉴 수 없는 상황에서 숨 쉴 구멍을 주셔서 그 상황을 기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환난과 고난과 불안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숨 쉴 구멍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나를 아시고 놀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 까닭이 뭐냐라고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자, 성경에 보면 이 위로에 관한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은데, 자, 시편 86편 17절 말씀을 보시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아멘. 여호와는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사야 51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66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늘 위로하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늘 위로함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해 보면 이 위로를 통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첫 번째는 나를 안아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안아준다. 여러분, 누가 내 이름을, 그리고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형편, 내 처지를 다 안다라는 것을 보면 참 감사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어떨 때는 이 공감한다라는 의미가 참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형편을 알고 공감해 준다. 그것을 보면 큰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사람의 이 공감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경험했고, 내가 공부했고, 내가 알 수 있는 부분만 서로 위로를 줄 수가 있습니다. 다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 그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등장하잖아요. 이 예레미야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를 부르셨는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하나님, 저는 아이와 같아서 말할 말주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지자로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너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성별하셨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아시고 지금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르바던이라는 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끝이 없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고 우리 형편도 아시고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아시고 슬픔도 아시고 기쁨도 아시고 그 좌절도 아시고 그 모든 상황을 아심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하여 위로하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바로 세우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일으켜 세우시는 힘.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다시금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4절, 우리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큰 위로함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면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도하는 90% 이상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뭘 달라는 거잖아요. 이거도 주세요, 저거도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런 저런 말을 하지만 위로를 받고 싶어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위로가 안 되잖아요. 자, 근데 그 모든 것을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말할 수 있다.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을 고백할 수 있다.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올 수 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의 위로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늘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나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위로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세요.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우리도 이제는 위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돌려주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 것처럼 위로자가 되며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명이고 더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큰 축복의 통로 역시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한 주간 살아가다 보면 말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삶이 되어 나간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큰 위로 하나님을 통해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위로자가 되셔서 믿음의 삶을 이어가시고 더 크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복, 만 가지 은혜와 축복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